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인데 32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49절부터 5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너무 또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함께 일어나 갈릴리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늘 그 갈릴리로 가야 함을 나눴습니다.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갈릴리가 있으실 텐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갈릴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이 되어서 이 기간 1년을 돌아보고 또 이런저런 고민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말이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완벽한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를 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의 1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족하지만 또 그리고 연약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처음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개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양팀이 없었어도 이런 캐롤라이나 필하모니 같은 성가대가 없었어도 뭐 주일학교나 음향이나 카메라나 조명이 없었어도 심지어 때로 교회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어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저부터 다시 한번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잔가지들은 치고 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갈릴리로 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화려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저 촌동네 갈릴리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갈릴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래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갈릴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예배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월절 식사 후에 겟셋마네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신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겟셋마네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잡히시고 여기 앞에 십자가가 달려있듯이 그곳에서 죽으신 그 마지막이 겟셋마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함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호흡을 들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겟셋마네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이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잡히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부터 살펴보면요,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라는 예고가 있었던 그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셋마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라.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셔도 늘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시는데요, 이때 주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십니다.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는 이런 놀람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성가대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만 놀랐나요? 아무튼 그런 깜짝 놀람이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일에 놀랐다는 의미. 그래서 몹시 괴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가득하면 심장이 아프기도 합니다. 과호흡이 오기도 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12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이런저런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본 세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 참고 계셨던 감정이 폭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마음 가운데 막 근심이 가득 차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다라고 하신 건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또 성경도 심히라고 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절대 이것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신 거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서 좀 그냥 지나가기를 구하셨대요. 이때가 너무너무 그게 괴로우니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라고 최고의 친밀감을 보이는 호칭을 부르면서 이 잔을, 이 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마주하는 것이, 이 잔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다고 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발 좀 이 일은 피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다 하는 마음이셨던 겁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잔이죠.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아픔의 문제로부터, 모두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버려져서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심지어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기까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힘든 것들, 또 괴로운 것들, 혹은 고통은 정말 별게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심정적으로는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괴로움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극심한 괴로움에 계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히 괴롭고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며 제자들에게는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정말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대로라면 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고, 제발 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자신의 뜻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36절 하반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일단 겟세마네에 가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설령 가셨다 하더라도 이 일은 좀 피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 평소와 그냥 비슷한 기도를 하신 뒤 굳이 그냥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을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이었기에 괴롭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이 잔을 좀 옮겨주실 수 없냐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 멀지 않게 있었던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막 고통과 괴로움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했는데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3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아멘.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자는 분이 안 계신데,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제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신 것처럼 자고 있었어요. 왜요? 졸리니까요. 피곤하니까요.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얼마나 피곤했는지 성경도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당연한 육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가 막 중천에 떠 있는 대낮도 아니고 밤 늦은 또 새벽 시간이었고, 낮에 계속 자고 쉬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유월절 식사를 하루 종일 준비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스케줄을 하나하나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피곤함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전술적으로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한번 작전에 투입되면 잠 안 자고 4일 동안 쭉 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장교로 임관을 해서 중위로 전역을 했고, 이제 하루만 더 복무했으면 대위였는데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아무튼 40개월 정도를 군 생활, 장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아침 교제를 하는데 군악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군악대 가기가 참 어렵다. 여기 군악대 출신 두 분 계신데요. 왜냐하면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군악대에 가야 되니까. 어떤 심사위원 같은 분들이 앞에서 하는데 굉장히 오디션이 떨리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장교로 선발되는 과정이 생각나서 그때 저도 딱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가장 가운데 책임자 대령분이 앉아 계시고 야전 대대장들, 중령들 7명이 쫙 앉아서 한 명 한 명씩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참 어려웠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군악대들이 죄송합니다,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비하 발언은 아닌데요, 아무튼 군악대 그 출신 분들이 장교도 시험을 보고 가는 거냐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장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머리 깎고 근처 가까운 군대 간다고 장교가 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선발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장교로 임관하는 거예요. 뭐 서류도, 그 다음에 필기, 실기, 면접, 그리고 장교 후보생이 돼서 4개월 동안 훈련 다 받고 통과돼야 임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하는 그 과정 빼고 훈련만, 그 다음에 교육만 1년 받고 난 뒤에 자대로 가서 그 병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 그 잠원에서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쳐서 군 생활을 했을 때 군악대처럼요 4일을 잠을 안 자고 작전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4일 동안 그냥 깨어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루 종일 막 산을 뛰어다니고 움직이다가 잠을 안 잔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무했던 곳은 특히나 1년 중에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8개월, 정말 길게는 10개월도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거의 살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눈 뜨고 자는 것도 경험을 자주 했었고 걸어가면서도 사람은 잘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 같은 이런 경험이 없으셔도 누구나 다 잠 때문에 운전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힘들었을 때가 있으셨기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안 계시면 바로 잤습니다. 우리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자고 있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 정말 답이 없다, 그냥 자라, 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힘들게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때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 원치 않으셨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셨을 정도로 원치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원이었기에,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기도하시며 그곳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졸리니까 자고요, 피곤하니까 자고요, 아버지의 원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잤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본능에 충실하게,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4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작전을 짜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라삐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그 경비대원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려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하고 있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알려주죠.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잘린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후에 잡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약하셔서 이렇게 붙잡히신 걸까요?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신이신 예수님인데 이 경비대가 한 트럭 온다 한들 그게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참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귀를 붙여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히는 줄 아느냐. 마음만 먹으면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 인간들에게 잡히신 건가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안 잡히셔도 되고 안 잡히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그들을 불살라 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 그냥 그런 천군 천사가 없어도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이들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철면피 같은 얼굴로 예수님께 입맞춤 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받아주셨고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참으라 라고 하시며 귀를 고쳐주셨고, 이후에 경비대원들이 체포할 때 그냥 잡히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가짜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셨을까요? 그러나 그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기에 그냥 그렇게 붙잡히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도망갑니까? 5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아멘. 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도망갑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본문에 강조되는 게 있는데 그건 성전 경비대원들의 모습입니다. 43절 하반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무리가 왔다,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하고 온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잡는데 큰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그것에 두려워 도망한 것이죠. 또 4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주 흉악하고 아주 난폭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왔냐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 버려가지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기에 어린 양처럼 그냥 잡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 이전에 예수님이 몇 번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먼저였기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기에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니까 자고 졸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에 다 물리쳐버릴 수도 있지만 힘없이 그냥 잡히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에 있었지만 전혀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에 할 수 있지만 않고요, 그러면서 그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내 감정이 우선되어 덜 피곤한 것들을 선택하고 덜 두렵고 덜 불편한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만약 우리도 2000년 전 이 겟세마네에 있었다면 피곤하다고 졸고 있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도 자신 있게 저는 졸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힐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겟세마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 몸과 피곤함, 내 감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100이면 100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답하실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괴로워하고 계신데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이토록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좋은 감정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거슬리게 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옳은 게 되고 내가 불만족스러우면 틀린 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고 계신데 제자들이 다 감정 따라 두려움에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육신과 감정이 더 먼저가 되어 겟세마네에서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하셨던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다 포기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숨이 끊어져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죽음의 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주님 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준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지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저 아무것도 아닌 경비대원들을 없앨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곳에서 그냥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들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졸고 있고요,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요, 덜 피곤한 것을 선택하고요, 두려우면 도망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 안 옳다 감정에 따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계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말이죠.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저희같이 못나고 나같이 자격 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런 점에서 이미 겟세마네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결국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는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라기는 이 예수님께 한번 인생을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되던 게 있었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경영을 잘 해봐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기에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미 이 주님께 인생을 맡기셨다면,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육신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괴롭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안 그래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으시려고 합니까? 다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아직도 흘려야 할 피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의 육신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엎드려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잡힐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분께 인생을 진정으로 맡기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
파괴함은 십자가 진 같은